우리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이 나를 살게 합니다. 흔적이 나를 살게 합니다. 이제 그 흔적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제 그 흔적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의 이 고백을 받아주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간이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스위스 출신의 영국 작가인 알랭드 보통이라는 문호가 인간의 불안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인간의 불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연구 결과를 책으로 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불안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 따르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목표를 이루고 좋은 평판과 지위를 갖게 되면 사람은 그때부터 안심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위나 관계나 소유에 대해서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는 그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면 사람은 그때부터 불안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알랭드 보통은 인간의 본성이 사람은 사랑을 받으려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평판이나 지위 또는 관계에서 어떤 부족함을 느낄 때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사람에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알랭드 보통이 불안에 대해서 책을 쭉 이제 기술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그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5가지의 방법도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가 제시한 5가지의 방법 중에 4번째가 뭐였냐면 기독교였습니다. 어떻게 기독교가 사람의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는가?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의 상황을 보게 하는 것이 이유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의 지위나 소유를 볼 땐 이게 영원할 것도 아니고 이것이 내 인생 전체를 흔들지도 않는다라는 관점이 이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 불안을 해소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을 쭉 보면서 성경을 조금 알고 있는 저도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랭드 보통의 이 관점은 성경적으로 봐도 맞는 관점이에요. 성경 역시 사람을 사랑받아야 할 존재로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사라지면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글을 읽고 이 알랭드 보통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반전이 있습니다. 그 반전이 뭐냐면 이 알랭드 보통은 아주 견고한 무신론자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과 기독교의 관점으로 인생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정확합니다. 또 아마 이 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이 알랭드 보통 무신론자라잖아요. 그에게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가 썼던 글은 위선적인 것이었겠죠. 알랭드 보통은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도 알았고 불안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 원인도 잘 찾았습니다. 그가 보기에도 이 기독교적 관점이 그럴듯했기 때문에 책의 내용으로 채택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그 안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알랭드 보통 마음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건 뭔가요? 결국 그도 근본적인 불안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고 해결할 경험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과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누구나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말 말씀을 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크리스천들조차도 이 알랭드 보통 못지않게 위선적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봤던 한 기사가 생각이 났던 건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사주나 타로, 운세, 신점 이런 이 점술시장의 규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4조 원이래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불안에 완전히 휩싸여 있고 그 중에 이 미래에 대한 불안에 완전히 압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미래를 원하는 만큼 통제하고 싶은데 그 미래를 도저히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불안을 점술로 달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은 그 이후의 내용입니다. 2018년 이후에 기독교인들 중에서 한 번이라도 사주나 타로나 관상이나 신점을 보았던 그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여러분 23%나 된다고 해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방향을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성도들 4명 중에 1명이 정작 내 인생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에서 찾고 있었다는 거죠. 과연 내 안에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을 믿고 예배를 하고 있긴 하는 걸까? 혹시 여기에도 운세, 타로 점 보시는 분들, 거기에 내 인생을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것은 그 무당과 그 카드와 운세를 내리는 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의 욕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성경을 끼고 살고 그리고 내 몸에 달려있는 십자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될까봐, 어떻게 하면 내가 잘못되지 않을지를 여러분 귀신에게 구한다면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자기 자신에 대한 욕망과 두려움이 가득하다는 증거인 겁니다. 재미로라도 그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사단은요, 그 호기심 빈틈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불안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요즘 너무나도 흉흉한 이슈들이 가득한 이때에 머리로만 알고 있는 이 내 안에 오는 불안의 해소 방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있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불안을 우리 안에 일으키는 세상 가운데 정말로 내 안에 새겨야 하는 그 주님의 말씀과 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명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 얻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갈라디아 지역의 이 교인들에게 쓴 편지 내용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세웠을 때에는요, 이런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기만 하면 613가지의 율법 중 한 가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여러분들조차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복음을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선포하면서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나온 사이에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침투한 거죠.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건 좋은데 그것만으로는 구원받기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거짓 교리를 가르친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너무나 안타깝고 지금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교회에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한 내용이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 서로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그리고 이 어려울 때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면서 교회를 잘 지키십시오 라고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요,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시대를 막론하고 세상이 성도들을 정신 차리기 못하게 할 때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는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서로 잘 배우고 잘 가르치면서 어려운 교회를 지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어서 7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서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면서 그 배운 것을 스스로 마음 가운데 심어야 하는데, 그 중에 옳은 것을 나의 마음 가운데 심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있습니다. 심는 것과 거두는 것, 여러분, 심는 것과 이 거두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를 도와드릴게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말하지 못하는 귀신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군중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이 아이가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에 들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군중들의 이야기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어요. 맞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아이는 귀신에 들린 것도 맞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아이가 귀신 들렸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도 맞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그 간곡한 부탁을 들으시고 이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요, 듣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나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단순히 이 아이가 말을 못하는 아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이 이 아이에게 듣지 못하게 함으로 말하지 못한다 라고 하셨던 거예요. 사실 이 아이 안에 들어가 있던 귀신이 이 아이에게 아무것도 안 들리게 했기 때문에 아이는 말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의 음성이 이 아이의 내면에 들어와 그 아이의 심령을 강타했을 때 그 아이의 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귀가 열린 이 아이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안에 영적인 것이 들어와야 나에게서 영적인 것이 만들어져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을 심는 것이고 영생을 거두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듣고 내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어떤 메시지에 내가 귀를 기울이냐에 따라서 나의 말이 달라지고 나의 행동이 달라지고 나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갈라디아 거짓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들의 이 성도들에게 지금 뭘 심고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구원받기 어렵다.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근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요, 이 성도들이 속아요. 완전히 속아 넘어갑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이전과 같은 그 막막함이 떠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전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불안해요. 내 삶이 힘든 건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기 이후나 힘든 게 변한 게 너무나도 하나도 없어 보이니까.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랑을 믿는 그 믿음만 내 안에 심으면 되는데, 변한 게 없으니까 거기에 나의 마음이 빼앗기다 보니까,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무언가 내 눈에 보이는 믿을 만한 장치가 더 있어야 내가 안심이 되겠다. 나도 저 교사들의 가르침처럼 할 일을 받아야겠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겠다. 라는 거짓 믿음이 이들 마음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희한한 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스스로에게 심었던 잘못된 것을요, 이 현대의 성도들도 그대로 심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 이 욕심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에 살짝 관심을 가지게 되면 완전히 이 욕심에 이 사람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 플러스 지금 당장 나를 만족시켜야 하는 눈에 보이는 그 한 가지를 구하고 의지하고 그 한 가지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가정을 뒤로 하면서까지 주식에 매달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는 부족하니까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뺏어서 내 인맥을 더 넓히려고 하고 있고, 예수님이 내 여생을 보장해 줄 것 같지 않아서 자녀들에게 성공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고, 믿음만으로는 내 속이 시원하지가 않아서 편법을 써서라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주님의 인정만으로는 내 성에 차지 않아서 사람들의 박수와 보상에 집착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 그러다가 정작 믿음보다는 그 플러스 한 가지를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보다. 그러다가 어느새 나의 모든 죄를 다 지불하셔서 구원의 문제를 이미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점점 지워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더 내려놔야 할 것을 더 붙잡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더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하필 왜 그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기 정말 힘든 이 시대에 우리를 보내셨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방법이 옳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해내라고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욕심내었던 예수님 플러스 그 한 가지를 과감히 버려야 돼요. 그 플러스 한 가지를 과감히 버렸을 때 오히려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세상에 그것을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욕망은 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십자가만 필요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아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그 마음 가운데 심었던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그것만 사도 바울은 심었어요. 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욕심과 세상의 풍조에 나의 영혼과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외에는 바울에게 단 한 가지도 결코 자랑할 게 없었습니다. 바울이 만나는 사람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었고, 바울이 생각만 해도 기쁜 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었고, 바울이 의지해서 그의 삶을 지탱해 주시는 것도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나에게 자랑할 것은 무엇이 있는가? 다시 한번요. 나에게 자랑할 것은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를 자랑하고 싶으세요? 내 친구, 내 가족,
내 지인, 내 사돈의 팔촌까지 사랑과의 관계를 의지하시고 사랑과의 관계를 자랑하고 싶으신가요? 근데 여러분, 이 관계가 썩어질 때가 옵니다. 관계를 자랑하던 사람도 배신을 당하고 그 관계가 무뎌지거나 무너질 때가 오면요, 내가 가진 관계가 내 생각보다 견고하지 않음을 겪게 됩니다. 그건 돈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주신 것들이 나에게 의지가 되고 자랑이 되는 순간 그 어떤 것도 견고하지 않음을 발견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것보다 더 의지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자랑했구나.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도 지식도 가져봤고 지위도 가져봤고 사람들의 인정도 가져봤고 부도 가져봤어요. 바울도 둘째 가라면 서러울 만큼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봤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땅에서의 내 삶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삶은 마지막 순간을 위한 평생의 준비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지금까지 나의 평안을 위해 내가 의지하고 내가 매달리고 내가 쌓아뒀던 세상의 그 모든 것은 다 썩어질 배설물이었고 결국 나에게는 십자가밖에 없다. 나의 자랑은 십자가뿐이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삶의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가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세상으로 그 사랑이 차고 넘치게 우리에게 그 사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함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심고 또 묵상하셔야 돼요. 너무나 바쁘잖아요, 요즘. 하나님을 생각할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아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열심과 열정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을 심는 열정, 심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과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all or nothing인 것 같습니다. 100% 아니면 제로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는요 50점은 없습니다. 신앙에 60점도 없고 80점도 없어요. 신앙은요 100점 아니면 빵점입니다. 제가 만약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여보, 제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매일 당신에게 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달 30일 중에 29일은 사랑할게요. 그러나 한 달에 딱 하루만 다른 여자를 사랑할게요. 제가 뭐 진짜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가정한다면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면 아내가 감동할까요? 감사해요. 그래도 97%나 나를 사랑하네요. 그럴까요? 아니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하는 수많은 것들 중에 1등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100%의 집중된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내가 주님께 드리는 그 100%의 사랑이 나의 자랑이 되는 걸 주님은 원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만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자랑할 것이 저와 여러분밖에 없대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는 저와 여러분밖에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와 주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삼키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100%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의 목숨 버려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받았음에도 날마다 구원의 감격 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 죄는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예요. 그리고 이 죄는요, 이 연약한 인간이 위대하신 하나님께 진 빚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이 빚은 오직 하나님만 갚으실 수 있는 거예요. 책임은 인간이 져야 되고 그것을 우리는 갚을 능력이 없고, 인간으로서 인간의 죄를 책임지고 하나님께 진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없는데, 그게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그 빚이 다 갚아진 거예요.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하나님 참 잔인하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느냐.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에게도 너무나 힘든 선택이었어요. 하나님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최후의 선택이었고요,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 길을 선택하셨냐? 이 길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이 모든 열망과 값을 100% 다 쏟아내셨음을 드러내실, 그것을 증명하실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그 사랑, 그 가슴 찢어지는 십자가 사랑만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말고, 세상에 그 어떤 거 말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한다는 바울의 고백이 어려움 중에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고백,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편지를 쓴 거예요.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터져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만 지니고 있다. 학자들은요, 이 예수의 흔적이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해요.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받은 그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내 사랑과 믿음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예수의 흔적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모든 인생에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이후에 남는 흔적은 각자에게 다 다르게 남을 거예요. 코로나 시대 속에 이 크리스천들의 모습만 봐도 알잖아요. 이 코로나를 뚫고 지나오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사람도 있었고, 반면에 하나님과 더 멀어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각기 맞이하는 고난이 올 때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자랑했었나,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의지했었나 확연하게 달라지고요. 그리고 자랑하는 사람마다 다 무너질 거예요. 능력을 자랑했던 사람, 과거를 자랑했던 사람, 관계를 자랑했던 사람,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자랑했던 사람. 여러분, 여러분들이 겪는 이 이후에 남겨질 흔적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원망과 불평 혹은 자기 자랑이나 자책감만 남기시겠습니까? 이 갈림길은요, 내가 주님을 향해 100%의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사랑을, 그 복음을 내 안에 심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갈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요, 사랑이 심겨져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의 흔적이 남겨져야 할 것 같아요. 미디어를 통해 비춰지는 오늘의 현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참 믿는 사람들에게서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세요. 이건 참 한숨밖에 안 나와요. 지금 사회가 비교와 분노에 중독된 사회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위로가 됐던 것은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괴물과 같은 사람이 가득한 로마 시대에 이 이스라엘 광야를 거니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의 흔적을 주님은 남기시려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초대교회 성도들도 끊임없이 닮으려고 했고요, 결국 사랑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아갔기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선한 모습이 약한 세상에조차 감동이 되었던 거예요. 기독교를 가장 크게 핍박했던 로마 안에 이들의 선한 모습이 감동이 되어서 머지않아 복음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진흙탕 싸움으로 끌어들인다고 해서 우리 거기에 들어가지 말자고요. 끝까지 선으로 싸우자고요. 끝까지 사랑해 보자고요. 누가 이기는지. 내 삶에 사람에 대한 상처가 많고 사연이 많아서 사람들을 사랑할 여유가 없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1번이 사랑인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서,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구함으로 끊임없이 주님의 흔적을 남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가 많아서 또 실망하고 또 상처 입을까 봐 다시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전히 내 삶에 가득 퍼져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 안에 이미 가득한 주님의 사랑이 내 유일한 자랑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의 흔적을 세상에 전할 기회와 지혜와 담대함을 주옵소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자체만으로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갔으니 끝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아멘. 보라는 거예요. 보라. 성경이 얼마나 예수님께 100%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중요한 건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보라. 지금까지 너가 자랑으로 삼았고 의지했던 것들 보지 말고 이제 주님을 보라.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렸을 뿐인데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는 화목하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집중하니까 화목할 수 있는 직분을 얻게 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직분 맡겨주실 때 직분만 주시지 않으세요.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과 힘과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이미 가득 퍼져 있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나의 자랑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이 내가 가는 곳마다 또 화목으로 남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일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일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일 하라고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 하라고 영원히 우리를 책임지실 겁니다. 바라기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시대의 요구를 거절합시다. 오히려 주님의 사랑의 흔적을 드러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남기신 그 사랑의 흔적을 남기며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핍박 가운데 힘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흔적이 세상에 퍼져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견고해져 가고 있음을 세상에 선포하고 보이고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확신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